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후반부인데요.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적 고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간의 성적 고결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여러 가지 그 혼합 종교 또 성적으로도 또 가족 간에도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성적인 결합을 부정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여성이 약자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면서 그 약한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근동에 있어서의 어떤 남녀 간의 이런 차별적인 문화, 그리고 완전히 여성을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각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일찍이 그 당시에 함부로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고 죽일 수 없도록 방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죠. 그래서 이 가치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읽어드린 데서도 보면 그 남편이 그냥 맞이해 살다가 자기가 뭐 실적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랑 결혼할 때 이미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여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를 버리려고 그러죠. 그 아내는 의심받게 되고 그 당시에 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그의 친정 부모가 나서서 처녀의 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장로들,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처녀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 방법을 통하여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러면 그것이 발각이 될 때 오히려 그 남자에게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 제도에 있어서의 배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중한 이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다시는 버릴 수 없도록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보호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표가 없으면은 오히려 그 처녀가 부정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는 결국은 돌로 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뭐 뒤쪽에 이 강조점보다도 오늘은 이 앞쪽에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늠죄의 누명을 덮어 씌운 것이 드러나면은 그 남편에게 오히려 벌금을 물고 그 여성을 버릴 수 없도록 하였고 가늠죄가 드러난다면은 또 돌로 쳐서 사형에 이르는 그러한 법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22절부터 오늘 30절까지도 여러 가지 이 가족 관계, 즉 가정과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 당시에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외의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그러나 성경,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빠졌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또 만약에 결혼 전에 어떤 그러한 관계라면은 일찍 빠르게 결혼을 해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이 성적인 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를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한 여자인 것을 알고 동침했다면은 그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악은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요. 또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아니 들판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가 그렇게 여성을 범했을 때 거기서는 소리 질러도 들리는 사람도 없고 아무 그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구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둘에서 만났을 때 그런 일을 당했던 여자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그 남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모두를 동등하게 보고, 또 특별히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사건이 날 때마다 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과도한 그 언론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사실은 피해자보다도 그 가해자에게 엄벌이 처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의 원리에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당시 이미 그러한 법을 적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요.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와 총각끼리 만나서 혼전에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 발견됐을 때는 책임을 지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인 은 50세겔을 주고 아내를 데려가 평생에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여러 다양한 이러한 이 가족의 모습 또는 성적인 행태들을 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성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으로 볼 때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책임지는 방향, 즉 결혼을 올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 전에 것을 회개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서 평생에 같이 하나님 주신 가정과 또 부부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주 성적인 고결함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누릴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동일하게 보시며 또 이러한 가정과 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또 신랑이시며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러한 결혼의 원리를 통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